부활주일 아침 우리 주님이 교신 여러분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주일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인사할까요? 주님, 우리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하심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주님의 부활을 가슴에 또 우리의 삶의 모식으로 결단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묵상하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뵈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부활의 아침에 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리가 다시 작아서 다시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이 은혜가 되어서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보통 천국에 가면 3번 놀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놀라는 것은 이 천국에는 절대로 못 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놀래고, 또 와야 할 사람이 아무리 둘러봐도 보이지 않으니까 놀래고, 세 번째로 내가 천국에 와 있어서 그거 참 놀랍다, 그게 놀랜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천국이 허락되었고 우리에게 천국이 우리의 마음으로 인정되어지고 믿을 수 있다는 것, 그것만큼 든든하고 감사한 일이 없을 듯 합니다. 천국 소망이 있기에, 아니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에 현재 힘든 상황을 인내하고 버티면서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 가는 날을 우리가 하루하루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천국 소망보다 더 큰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He has risen. He has risen. 그가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 선포 때문에 기독교가 있습니다. 이 외침 때문에 주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 귀한 성도들 힘들고 어려워도 당당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2개의 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는 십자가이고 하나는 부활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의미가 없고 부활 없는 십자가는 애잔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를 부활의 장소, 부활의 말씀으로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는, 그리고 말씀 준비하면서 소망하기는 삶이 지치고 힘들어 변화가 필요하고 정말로 뭐라도 붙잡고 주님께 나가기를 갈망하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주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살아나신 주님이십니다. 이 말이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시면 몇 명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누가 등장하지요?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 또 다른 마리아가 있고 그리고 무덤을 지키던 성전 경비대원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시체가 누굴 훔쳐갈지 모르니까 그 흉악한 소문이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는데 누가 훔쳐가서 무덤이 비어있는 거 보고 예수님 살아났다 그렇게 소문이 내면 더 큰 일이 생기니까 이제는 군대를 보내서 그 무덤 문을 좀 지켜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빌라도가 거절을 하지요. 너희도 군사들이 있지 않느냐. 그 성전 경비병들이 무덤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그리고 무덤을 지키던 성전 경비병들. 여러분 이 등장한 사람들을 우리는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 두 명의 여인은 예수님이 그립고 그리워서 그냥 무덤이라도 한번 가서 보려고 찾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이 무덤을 지켰던 경비병들은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지 모른다는 소문 때문에 사흘 동안 시신 도난 방지를 위해서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이 두 종류의 사람들, 즉 찾아가는 자들 그리고 지키는 자들. 자, 이 말씀 보시면 이들에게는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들이 엄청난 지진을 경험하고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의 모습을 봤을 때 이 두 부류가 똑같이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천사가 막 지진을 일으키고 2톤이 넘는 그 무덤 돌물을 불러냈을 때 4절 말씀 보시면요, 그것을 본 지키는 자들은 다들 무서워해서 벌벌 떨면서 다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똑같은 장면을 목격한 여인들도 얼마나 무서워 떨었는지 천사가 야, 너 무서워하지 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그냥 시신을 지키기만 했던 자들이 천사의 등장 앞에서 벌벌 떠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모르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보고 그 가르침을 배웠던 이 여인들도 동일한 기적 앞에서 벌벌 떨었다고 두려웠다는 것이 저한테 그렇게 위로가 돼요. 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예수님의 얼굴을 봤던 그 사람들도 무서워하는구나, 두려워하는구나.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고 20여 년이 다 돼갑니다. 근데 여전히 어떤 사건이 생기거나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터지면 즉시 제 마음에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무서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제가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두려움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해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항상 제 노래는 근심이 돼요. 그죠? 두려움은요 믿음과는 상관없는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무덤을 지키는 자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찾아갔던 자나 다 두려움에 시달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우리의 존재의 모습을 알면서 아 우리는 이런 존재구나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 그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수준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사람과 구별이 되는 뭔가를 찾아내서 성도의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과 구별될 수 있는 특징이 뭘까요? 그 대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보세요.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요 그냥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라고만 나와요. 그리고 끝입니다. 그 뒤로 이 경비병들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8절 말씀 보세요. 이 무덤을 방문했던 두 여인은 물론 무서워했어요.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서움을 이겨내는
큰 기쁨을 만끽하면서 무덤을 떠나고 있음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기쁨.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과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여전히 무섭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큰 기쁨이 예수를 찾아갔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심장 안에 그 큰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큰 기쁨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 되게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쩌면 이런 큰 기쁨과 하늘의 위로가 없었다면 우리는 벌써 예수 믿다가 지쳤을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기쁨이 없었다면 벌써 우리는 예수 믿는 거 포기했든지 각자 예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제 막 목회 시작해서 목회 중반에 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때때로 제게 주어진 짐이 너무 무거울 때가 있어요.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할까 하는 유혹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안 되겠다, 난 완전히 바닥이다 싶을 때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사람들을 제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위로받을 일들을 통해서 말씀을 제게 주시는데요, 그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점점 제 자신이 회생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시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저를 위로해 주셨고, 다시 기도하도록 두 손에 힘을 주셨고요, 목회를 향한 간절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 믿는 맛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도 왜 힘든 일이 없으셨겠어요?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우리가 보냈는데, 고난주간 보내면서 왜 힘든 일, 답답한 일, 어려운 일 왜 없으셨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 주신 큰 기쁨, 그 기쁨의 맛을 보았던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주님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큰 기쁨 때문에 예수 믿고 복받고 천국 가는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절대 모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큰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경험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6절 말씀에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 천사가 여인들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가 직접 보고 알아라. 희미하게 알아서는 안 된다. 분명하고 똑똑하게 깨달아야 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헛된 것이고 시간 낭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교회 다니니까 믿어주자,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남들도 그렇게 믿으니까 그래 믿어주자. 여러분, 이 정도가 돼서는 안 돼요. 내 의지로, 내 가슴으로, 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지,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자는 것입니다. 천사는 계속해서 두 여인에게 명령합니다. 7절.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7절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빨리 제자들에게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기쁜 사실을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지금 천사는 맨 먼저 제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명령합니다. Go and tell to his disciples. Go and tell. 가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은 아무한테나 막 보여주고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자녀들에게만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내 눈으로 예수님을 봐야, 하나님을 봐야 믿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먼저 믿어야, 먼저 주님의 제자,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제가 예배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어야 합니다. 정말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어야 모든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예수님의 능력 붙잡고 능력 의지해서 우리가 우리의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천사의 메시지가 뭐예요? 7절.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다음 화면이에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또 10절 말씀 보시면 이번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제자들 다 갈릴리로 모이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네, 여러분, 지금 어디로 모이라고 한다고요? 갈릴리. 제자들이 여인들로부터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뭔가 한 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느낌 받았을 거예요. 가슴이 먹먹했을 것입니다. 왜요? 다른 것도 아니고 갈릴리로 모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왜 하필이면 갈릴리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모이라고 했을까요? 그 갈릴리가 처음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난 장소거든요. 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연인들 처음 만난 장소를 잘 잊지를 못하잖아요. 차를 같이 마시고 같이 길을 걷고 프로포즈한 그 장소가 다른 나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갈릴리가 그런 장소예요. 처음 예수님과 만났던 장소. 그러니까 마치 첫사랑의 상징처럼 느껴졌던 그런 곳입니다. 사실 갈릴리에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냥 보통 평범한 고기 낚는 어부였어요. 그냥 매일 고기 잡는 일로 살아가던 저들의 인생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어부에서 하나님의 사람 낚는 어부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인 장소인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마 제자들이 그 말 듣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면목으로 주님을 다시 뵌단 말인가? 주님 배신하고 도망가기 바빴던 우리들의 모습인데 어떻게 갈릴리 가서 주님을 다시 뵐까? 근데 주님이 10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저들 말씀하십니까?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이라고 표현합니다. My brothers.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 주님의 부드러움이 묻어납니다. 어떤 분노나 살기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내 형제들에게, 내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이제 다 용서했다. 내가 너희들 용서했다는 예수님의 마음이 내 형제들이라는 단어에서 느껴지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그 내 형제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너희들 너무너무 잘한다.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연약해서 나를 버리고 도망했던 건 내가 잘한다. 그러니 우리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과거는 다 잊고 첫사랑 회복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첫사랑을 키웠던 갈릴리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돌아가야 할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돌아가야 할 갈릴리는 무엇입니까? 전 이 시간 우리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갈릴리가 예수님과 첫사랑의 회복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갈릴리가 다른 사람을 향한 용서와 사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자신을 버리고 도망가기 급급했던 제자들 향해서 내 형제들아 부르시며 용서하시고 새롭게 시작하자고 말씀하신다면, 오늘 그 예수를 믿는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한 열린 마음과 용서가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함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용서는 그냥 다른 사람 죄에 덮어주고 무마하는 차원의 용서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나간 세월을 돌이킬 수 있습니까? 다시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습니까? 입학할 수 있나요? 유일하게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원수 갚는 거, 판단하고 심판하는 거, 그것도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해롭게 했던 그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고 이해하기를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연연해하며 힘들어하기보다는 우리의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것임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다시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 어떤 상황, 어떤 사람을 이해하지 못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오늘 갈릴리로 부르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주님과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옛날 여러분의 모습처럼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자는 것입니다. 선포하기는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삶으로 살아내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영상을 하나 보기를 원합니다. 시장에서 오랜 장사하셨던 어떤 할머니 권사님의 고백하시는 부활신앙에 관한 간증입니다. 저는 어제 이 영상 보면서 정말 오랜만에 마음에 와닿는 영상이다 싶었는데, 그 이유는 간증의 내용도 너무 좋았지만,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할머니의 순수한 표정, 순수한 미소,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뛰어나고 아름다운 부활신앙의 능력이다라고 느끼게 될 만큼 이 할머니의 표정이 참 좋습니다. 제가 느낀 이 부활신앙의 능력을 영상 보시는 여러분 모두가 느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영상 보시겠습니다.